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너무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목회자들의 설교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 데라를 아십니까? 교회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데라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정도만 알고 있고요. 또 많은 경우 이 데라 하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 하란에 머무른 사람으로 신앙의 본이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데라를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데라를 주제로 한 설교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도 처음으로 오늘 이 데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1차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데라처럼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1차적인 메시지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데라를 아십니까? 이런 설교 제목을 한 이유는, 우리가 데라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데라를 더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아브라함보다는 데라가 훨씬 더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 있죠. 데라 하면 사명의 미완성, 또 믿음의 미완성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과거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뭔가 신앙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사역하다가 중간에 멈춘 경우가 많죠. 포기하고 중간까지도 못 가고 바로 시작했다가 작심삼일, 그래서 중단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라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과거에 미완성된 내 신앙, 그런 헌신 봉사라 할지라도 내가 창피하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미완성의 헌신들과 사명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내가 미완성한 것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것을 이어서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제가 받은 은혜이거든요. 저는요, 이 데라의 신앙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또 가소평가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데라의 출발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신앙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 27절 보면 이 데라의 족보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하란이 롯을 낳았죠.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둘째, 그런데 이 하란은 죽었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29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오늘 이 데라는요 셈족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데라가 그 후손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브람, 하란, 나홀, 그런데 하란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의 며느리가 둘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레가 며느리고 큰 며느리, 두 번째가 밀가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재밌는 사실은 이 밀가가 데라의 손녀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란의 딸입니다. 그런데 오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녀가 아들과 결혼해서 며느리가 된 거죠.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는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족 간 결혼이 흔했고, 그 다음에 가문 보호나 유산 유지, 혈통 유지 등의 이유로 이런 것들이 용인되고 장려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오늘 주어가 누굽니까? 오늘 누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까? 오늘 주어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그 다음 며느리를 데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갈 때 누가 결정합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 이민 갈 때 뭐 아들이 추천하고 며느리가 추천해도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그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첫 출발에 있어서 데라의 역할이 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왜 떠났습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습니까? 여러분, 사업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좋은 지역에 이사를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셈족 이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계획하셨고, 그 장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갈대아 우르는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심장부였죠. 지금으로 치면요, 일본의 뉴욕, 대한민국의 서울, 미국의 뉴욕처럼 아주 문명과 경제와 학문,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착을 했고 나름 안주해서 살 수 있는 그 땅을 떠나서 지금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시골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으로 출발한다는 것, 그의 가족들을 이끌고 이민한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모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이 사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존 칼빈도 이 구절에 대해 데라는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석했고, 저도 이 부분에 공감합니다. 유대 전성인 미드라시에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보다 데라에게 먼저 말씀하셨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렀다 하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아버지에게 설득했는지, 아버지가 먼저 부름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출발지는 갈대아 우르였다는 것이고, 오늘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첫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데라가 순종하여 그 가족을 이끌고 떠납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데라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 머물렀다고 해서 이 데라의 결단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건, 쉽게 가소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야, 데라가 뭐 중간에 가다가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 머물렀다고, 야, 데라는 타협했네, 아유 뭐 중간에 포기했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도를 보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2,500km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데라가 머물렀던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까지는 1,500km예요. 지금은 뭐 1,500km가 별거 아닙니다만은 그 당시에요, 1,500km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리고, 그 당시에 가족들이 이끌고 이까지 간다는 것은 어떻게 목숨을 담보로 한 믿음의 결단이요, 여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데라가 이 가족을 이끌고 하란까지 갔다는 이 결단과 이 헌신을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데라의 믿음을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성경에 데라를 믿음의 반열에 한 사람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예죠. 왜 멈추었을까요, 여러분? 데라가 왜 이렇게 결단하고 나서 하란에서 왜 멈췄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름에 순종해서 아내 사라와 그 다음에 롯을 데리고 떠나고자 했을 때 지금요, 혼자 남은 거예요. 데라가요, 왜 같이 가지 못했을까? 성경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뭐 병이 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내가 갈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하란에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결단하고 시작했다가 지쳐서 멈추는 경우가 있고, 또 시작은 했지만 여러 여건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명이 소홀히 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던 중에 정말 내가 하고 싶었는데 현실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데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그 멈춘 자리를 실패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데라가요, 믿음의 출발을 하였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걸어간 것도 저는 귀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미완성된 사명들 많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것들, 그러나 그런 헌신과 미완성의 사명도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출발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완성의 작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또 후회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런 미완성의 작품도 하나님이 볼 때는 인정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 데라의 믿음을 가소평가할 수 없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하란이 걸어간 그 장소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죽었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에서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물론 오늘 아브라함이 이 위대한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나안으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에 아버지 데라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반까지 왔거든요. 1500km 왔거든요. 그 가족들과 함께 이미 떠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더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결코 혼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간 것은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에게 먼저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그냥 설득을 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데라가 큰 울타리 역할을, 디딤돌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사용하실 수 있나요? 라는 책에서 한 세대의 미완의 순종이 다음 세대의 기초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살 수는 없어도요, 우리는 데라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믿음이 세워지도록 그 길을 걸어가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디딤돌 하나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는 거죠. 선교사님이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선교지에 갈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 역할을 하도록 그 데라 역할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완성하지는 못해도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데에 울타리 역할, 기반이 되는 어떤 사역들은 결코 주님 안에서 무의미하지 않고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일교회가 지금 23년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지금 20년 이상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 때문에 또는 조건 때문에 어쩌면 또 시험에 들어서 어떤 분은 10년 교회 봉사하다 떠난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1년 잠깐 섬기다가 교회를 떠난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분들은 중간에 중단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일교회 이 사역에 의미가 없느냐? 그분들의 봉사와 헌신은 그럼 1년 우리 교회에 섬겼다가 떠나신 분들의 그 사역과 봉사는 의미가 없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도 기쁘게 받으시고 또 다음 사람과 연결시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데라의 이 믿음을 또 하나 인정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장 먼저
믿음의 출발을 시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위대하지만 저는 데라의 결단과 믿음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런 선교지예요. 처음으로 선교 떠나는 선교사님,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 선교사님이 길을 놓았기에 그 다음에 또 후임 선교사님이 오고 또 다른 선교사님이 와서 어쩌면 세 번째, 네 번째 온 선교사님이 훨씬 선교의 역사를 크게 이룰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선교사님도 훌륭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미지의 세계에 선교의 첫 발을 걸어놓는다는 거, 이것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시작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라가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그 길을 이어받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12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저는 그 당시에 그 갈대 우르에 노아의 후손들이 많이 살았다고 생각해요. 생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선뜻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야, 지금까지 잘 살고 여기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믿음의 모험을 시작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한 번씩 제가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저는 동물의 세계인 걸 참 좋아하는데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누우떼들이요, 막 수만 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 수만 마리 누우떼가 이제 어디를 옮겨 가야 되는데 앞에 강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보신 분 알죠? 악어떼가 덤실거리고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 장면 한번 볼까요? 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거 보면 아무도 그 길을 뛰어들지는 못해요. 두렵기 때문에. 악어가 있는데 그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누구도 뛰어들지 않고 아주 거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요, 어떤 한 놈이 용기를 내서 뛰어들어요. 꼭 그런 선두주자가 있습니다. 그 선두주자 딱 뛰어들면요, 그 다음에 막 뒤에서 누우떼들이 다, 물론 뭐 몇 마리는 악어떼에게 잡혀 죽지만 다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처음으로 뛰어드는 그 누우를 칭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이 걸어놓은 길을 뒤에 걸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걷지 않는 그 길을 내가 먼저 뛰어드는 헌신과 결단은, 여러분, 그것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일교회요, 제가 재직 세미나 가면 우리 하나일교회 예를 잘 들어요. 우리 하나일교회가 지금 부서들이 참 잘 되고 있죠. 그러나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하나일교회 교회학교, 처음부터 여전도, 처음부터 목장, 처음부터 주방이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 좋지 못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뛰어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헌신을 저는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우리 권사님 전화하니까 1부 예배 마치고 너무 감사한 게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주방에 남자분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 이뻐 보이고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참 제가 지금 남자들이 손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국수 맛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국수를 만들고 섬기는데 귀하죠. 근데 보세요, 처음에 남자가 주방에 뛰어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누가 어떤 남자가 거기 뛰어드니까 다른 또 분이 같이 협력해서 지금 우리 교회 남자만의 식당 봉사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고 남들이 선뜻 결단할 수 없는 그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이 첫 발걸음을 뛴 거,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데라의 이 헌신을 함부로 가소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일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하나일교회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일교회 23년 동안 이렇게 세 번 건축하고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을 기억하느냐, 우리 하나일교회가 있기까지 첫 다리를 놓아준 강남중앙교회와 김춘기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강남중앙교회와 김춘기 목사님의 그 개척 구원이 없이 어떻게 하나일교회가 세워질 수 있나요?
여러분은 기억할 수 없지만 저는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강남중앙교회 헌신도 기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내는 그 헌신을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좀 비슷한 맥락이지만요, 데라가 멈춘 자리에 하나님은 사역을 이어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해요. 그래서 항상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단은 혼자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기반은 어쩌면 아버지 데라의 순종과 헌신, 그 다음에 함께 동행했던 사렙, 그 다음에 롯, 이런 협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작고 미숙한 순종도, 미완성의 순종도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는 위대한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어떤 교사가 목사님 나는 교사 자격이 없어요. 그래도 교사해야 돼. 그래 순종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성경 실력도 별로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사가 없어서 하라고 하니까 순종했어요. 그럼 어설프게 아이를 가르치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부족한 교사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위대한 주의 종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영적 회복을 위해서 엘리야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리고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앞에서 영적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다 된 줄 알았어요. 이제는 완성한 줄 알았어요. 근데 미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 그때 완전히 이 엘리야가 낙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 말은 나 이제 사역 중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죽여달라고 선언한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나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했는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 이제 멈추고 싶어요. 이거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항변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블 머헐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믿음의 헌신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헌신한 사명과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음 사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셨고,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협력시켜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이렇게 내가 다 책임진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릴레이 중에 한 지점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릴레이 하는 거죠. 그 믿음의 릴레이 중에 한 지점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구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또 다른 사람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기 속초 위에 고성에서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 요청이 와서 아니 이거 조금 이따가 보여줘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좀 이따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성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고성까지 가는 김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역대 여전도 연합회장님들을 7년 전에 제가 한번 저기 강원도에 한 1박 2일 수련회 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렇게 못 갔다가 한번 좀 수련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가는 김에 제가 우리 마스터 버스 모시고 가서 우리 권사님들은 콘도에 내려드리고 저는 집회하고 끝나고 와서 합류해서 그 다음 날 수련회 하고 오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때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야, 이렇게 우리 역대 연합회 회장들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면요, 우리 하나일교회 주방 살림에 여전도 연합회 회장님들이 때로는 저에게 순종하신 거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분은 3년, 어떤 분은 2년, 어떤 분은 1년 그때마다 순종하셨고 그 근사님들 다음 이어서 또 다른 연합 회장님, 또 다른 회장님 그러면서 하나일교회 그 주방에 살림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했을 때 하나님 그 다음 사람 준비하시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믿음에 헌신을 해주면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설교하면서 어떤 염려가 있냐면 오늘 이 설교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야, 하란에서 멈춰도 되는군요. 야, 잘 됐다. 나 안 그래도 중단하고 싶었는데 데라가 하란에서 멈춘 것처럼 내가 멈추면 나보다 더 좋은 일꾼 생길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데라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내 작은 헌신을 통해서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그걸 귀하게 여기고 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하란에서 멈춘 사람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까지 행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다. 우리가 엄청난 결과를 이루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만 갖추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